정원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안 하는 사람 세 사람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옆에 사람 사랑합니다. 옆구리 찌르면서 진짜로 사랑하나 시작. 진짜로 사랑하나 물어보세요. 예. 그래.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람은 말이죠.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힘들고 지치는 것이죠. 제가 며칠 늘 요즘 이제 몇 년을 다녔기 때문에 친해졌잖아요. 도대체 왜 이럽니까? 이제 궁금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또 목사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제 대화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화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늘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까?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덥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비 오니까 너무 좋고, 바람 부니까 너무 좋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서 더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분도 나쁘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안 된다거든요. 그럴 때 은혜가 더 깊다. 할렐루야. 네. 내 기분이 나쁠수록 더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동물과 다른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령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까지 나와왔지만은 다른 생각하다가 가는 분들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좀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이 마음으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와 염려, 걱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이죠. 저는 43살에 예수 믿고 지금까지 진짜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별 소리 다 듣죠. 그렇지만 저는 세계를 다 다니면서도 하루도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을 제가 하니까 어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환자가 황급히 수술실로 들어옵니다. 그는 응급 환자가 발생하여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병원의 연락을 받고 거적시 자신의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의사는 수술실 복도에서 환자의 아버지가 서성 있는 모습을 잠시 쳐다보고는 이내 수술실로 황급히 들어가려 합니다. 바로 그때 환자의 아버지가 의사를 향해 격양된 음성으로 소리를 높입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지금 내 아들이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모르셨어요? 선생은 의사로서 책임을 못 느끼나요? 이 말을 듣자 의사는 얼굴에 애써 웃음을 머금은 채로 대답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지 않아서 연락을 받고 빨리 온다고 했는데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지금 저의 바람은 단지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마음을 진정하시는 것 뿐입니다. 마음을 진정하라고요? 지금 당장 선생님 아들이 수술대에 누워있다고 해도 선생님은 쉽게 마음을 진정하실 수 있나요? 또한 지금 선생의 아들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마음이 진정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의사는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환자의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생명이 하늘부터 왔기 때문에 생명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도할 따름입니다. 아버님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환자의 아버지가 자신과 관계없는 너무 일이라고 말은 잘하네. 그렇게 수술실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수술하고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짧은 말만 남기고 황급하게 수술실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몇 시간 동안 초조하게 수술의 결과를 기다리던 환자의 아버지는 당황스럽다 못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한결같이 의사는 이렇게 거만하? 내 아들의 상태가 어떤지 나에게 물어볼 기회도 주지 않고 조금도 기다려주지도 않으니 말이야. 이 말을 곁에서 듣던 담당 간호사가 의사가 그 자리를 떠나자 자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환자의 아버지에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의사 선생님이 아들이 어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아들이 사고로 급히 수술을 해야 한다는 연락을 우리가 의사 선생님께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은 자신의 아들의 장례를 치르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의 아들은
장례 중에 있고 아버님의 아들을 살리고 곧장 자신의 아들의 장례를 마무리하기에 이제 황급히 떠난 것입니다. 이런 글이 저에게 올라왔습니다. 조금은 슬픈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만약 우리가 이 글에 나오는 의사였다면 때로는 그 아버지인지 때로는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려 주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은 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인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죄라고 만나면 자기중심입니다. 내 중심 말고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내가 중심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 의사는 자기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천국에 간 아들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치 보고 인간을 여러분 어떻게 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럼 없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사실은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신 그 흔적들이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참 우리의 믿음의 현조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심심할 때 사도행전 좀 읽어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놀라는 거는 말이죠. 저는 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정말 예수 믿고부터 저는 노방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 복음을 모른다. 성령을 모른다.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근데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하도 천국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럼 빨리 갑시다 손잡고. 나 세상이 깜깜하니까 오늘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 뭣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 질문하고 궁금하면 목사님에게 물어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 영혼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만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오늘 이 사람에게 목숨 걸려고 마음먹는 사람입니다. 아래도 제가 말씀드렸지 공단의 그 공무원들하고 앉아가지고 제가 안 앉으려고 하다가 자기들도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단장 팀장들은 다 저를 겪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30분을 앉았어. 울었어. 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 사람들이 벌떡 썼어요. 벌떡 썼어요. 난 그게 너무 좋아. 인생도 멋지게 살고 예수도 멋지게 믿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물어보니까 교회 다닌 적이 한 번도 없다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 새끼가 아니고 다를 것 아니에요. 다르지 않습니까? 마귀 새끼하고 하나님 자녀를 갖다 놨는데 뭔가 다를 것 아닙니까? 마귀 새끼는 뭔가 화려하고 요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천국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고 두들기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죽었다고 버려지기까지 했지만은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신앙의 본거지. 거기 가서 다시 사명을 붙들고 로마 마지막 자기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가면 죽는다.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성령께서도 거기 가면 죽을 가능성이 많다. 많은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있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은사도 많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능력을 그럼 교회 크게 세워가지고 사람들 보내면 되지 왜 본인이 다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또 진짜 그런 사람 별로 없던데. 여러분 세상에는 사명과 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큰 교회에 장면을 모아놓고 이제 강의를 좀 하니까 너무 모르는 거야. 내보고 묻더라고. 사명은 뭐고 소명이 뭐고 묻더라고 갑자기. 소명은 콜링 불렀대. 지금 불렀어. 그럼 사명은 뭡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도자로 나가는 것이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미션 맞죠? 영어로서 죄송해요. 제가 영어 잘 몰라요. 갑자기 나와서 그래요. 갑자기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콜 했다면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간하면 오지 말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지나가다가 교회 몇 명 나옵니까? 이제 교회 주일 아침에 물어보는 게 늘 그래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예배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믿는 자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10,000명 모으는데 목적이 아니야. 여러분 돈을 수천억 가지려고 목적하지 말고 오늘 내가 10,000원을 어디에 쓰는가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의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사명을 찾아라. 오늘 예배 중에 사명을 찾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둘째는 사명이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가?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이 순종해야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 모든 범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든 여러분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계단. 내가 1계단 아직까지도 똑같네. 윤승현은 계단 몇 개 올라갔어요? 그걸 올라가야지. 그럼 그걸 내가 확인해 주잖아요. 이제 목회자 영성수련 이제 2차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뭐 상담이 와서. 이제 여러분 교제를 가지고 지도자를 가정을 시켜주려고 하거든요. 제 자신의 현 주소를, 믿음 현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노래 부르다가 밥 먹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영성의 수준을 알고, 그럼 내가 5단계에 있으면 1단계 있는 자가 보일 거 아니에요.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2단계로 올리고, 3단계로 올리고, 그러니까 나도 6단계, 7단계로 자꾸만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제가 기록해 놨죠. 이제 주부를 찾아오고 따라 내려가시면 됩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을 사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지나왔는데 똑같다. 그러면 안 됩니다. 후회 없는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들은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한 길보다도 옳은 길을 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도 생명길을 찾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고난, 기쁨, 저도 그래요. 누가 널 돌을 던지면 좋겠다. 오늘 나가가지고 침을 뱉으면 좋겠다. 억울한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간혹 있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그래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또 힘들지요 이러면서. 목회하기 힘들지요 이러면서. 좀 기가 막히는. 왜? 저러 다니니까 목사가 다니니까 좀 불쌍히 보이는 거야. 불쌍히. 세상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에 여러분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를 향해서 안 믿는 사람이 됐던 고백길 문헌에서 찾아봤어요. 제가 굵은 글자를 써놨죠. 보세요. 계속 시작. 그들은 공동 식사는 하지만 공동으로 잠자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이다. 법률을 준수하지만 생활로 율법을 능가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박해받고 알려지지 않고 정죄받아 죽임당하지만 생명을 다시 얻는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모든 것이 부족해도 모든 것이 넘친다. 그들은 경멸을 당할 때도 경멸 가운데서 영광을 받는다. 그들은 항상 험담을 들으면서도 옳다고 인정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서 축복한다. 모욕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선행하면서도 악행자라 처벌을 당하면서도 곧 생명 얻을 것처럼 즐거워한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 공격당하고 헬라인에게 핍박을 받지만 그들도 무슨 이유로 그렇게 정오하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밝히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야. 자기들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혀. 여러분들이 이런 기가 막힌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올라. 아따 교회 피곤하다 이러면서. 누가 요즘 목사님 그렇게 산단 말입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옆에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은 이렇게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사명이 있습니다. 꽃도 꽃이 피는 거예요. 그걸 꽃이 지어야 뭐가 나온다고요? 열매가 나와요. 우리는 열매를 자꾸 생각하는데 또 어떤 꽃만 생각하죠.
그럼 뭔가 죽어야 됩니다. 열매도 떨어져 죽어야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화는 것도 여러분 죽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개는요, 짖는 것이 사명입니다. 개를 짖는 거, 이 개가 왜 똥개가 짖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도둑 넘을 때 안 짖으면 어쩔입니까? 어떤 집에 개가 말해 도둑님이 들었는데 안 짖었어요. 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인이 도둑이랬어. 안 짖습니다. 주인이 도둑이랬어. 죄송해요. 마이크도 사명이 있어요. 저도 사명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할머니들은 기도 안 받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기도 대부분 해줍니다. 지나가는 사람 보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 집에서 읽어보시면 알지만 엄청난 핍박이 있지만은 바울을 여러분 살려두십니다. 쓸 때가 있어요. 멋지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멋지게 죽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뭐 자기가 건강하고 이래서 그 아니야.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죽는 게 겁나서 살아있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라고 오늘도 생명 주시고 시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서 건강하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니까 건강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하신데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누가 들으면은 목사님 건강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음 찜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얼음을 여기에 붙여가지고 자도 사온 줄 모르겠더라고.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벌어가 가지 말고 있는 것과 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비워야 채워지니 하늘로 채워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재능이 없어서 못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38년 동안 안전뱅이 손 마른 자. 왜 여러분 성전 앞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만 있지 말고 어지간한 교회는 제가 지킬 테니까 밖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도 내가 대신해 줄게요. 제가 640명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다 하죠. 그럼 기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보다 기도 잘하는 사람 없을 것 아니에요. 제가 대신할 테니까 여러분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열심히 일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집안 청소도 잘하고 신랑 발도 씻어주고 할렐루야. 한 사람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열 바르고 감동받게. 사람은 오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가치 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위에 있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할렐루야.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이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께 붙잡힌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승리다. 핍박을 받으면 더 승리다. 모욕을 받으면 더 기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땅은 두 종류라고 말했죠. 마귀 자녀분과 하나님 새끼들. 그러니까 마귀 자녀들이라 해야 돼. 마귀 새끼라 하면 대부분 뭐라 그러고. 하나님 자녀는 새끼라 해도 절대 괜찮아요. 괜찮아요. 누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죠. 누구에게 당신 절대 천국 못 간다 하면 기분 나쁘니까 안 좋습니까? 대답을 저한테 해보세요. 목사님 아무래도 천국 못 가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아무래도 천국 못 가시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가 간다고 가겠나? 네가 뭐가 더 못 가겠나? 저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저 여기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욕은 누가 집에서 나온 것이지. 그래. 욕이 지한테서 나온 게 내한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서는 성령이 나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와. 그러니까 지가 욕을 하면 저 안에 거기 많이 들었구나. 어찌해야 되겠노? 어제가 하면은 사랑이 나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왜 누가 그렇다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묶으러 가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돈이 없고 못생기고 키가 작고 뭐 학력이 어두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 돈 좀 있어야 되겠다. 뭐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선교를 감당해내면 누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막 헌금도 많이 들어오니까 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헌금하는 데는 내밖에 없어.
그 사람들이 내가 가면 헌금을 해요. 왜 할까요? 생명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스승이 되십니다. 밑에 보면 있죠. 요한복음 있죠. 시작. 중간에 내려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목회는 여러분이 성령에 매이고 성령에 충만하기를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 삶에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살아날 길이 있는 거예요. 저는 1000번 정도 넘어진 사람입니다. 사실은 10,000번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10,000번 일어났으니까 살아있겠죠. 그러나 10,000가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방법을. 우리는 한번 넘어졌다더라. 그게 이제 마귀 새끼들이거든. 넘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또 넘어지죠. 이걸 일어나면서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는구나. 일어나는 방법이구나. 어디서 아파도 보고 뭐 사기도 당해보고 뭐 온갖 다 당해보자. 별살. 그러면 어떤 수가 만수를 가지고 있다. 일어난다. 우리는 7번 넘어져도 그러니까 7번이라는 완전수잖아요. 7번 일어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를 무시할 것도 없어. 그건 나보다 더 후대한 사람이야. 세상은 뒤로 넘어지도 코가 깨지잖아. 우리는 뒤로 넘어지든 앞으로 넘어지든 돈을 주고 일어난다. 할렐루야. 돈 이야기하는 게 진짜 많네. 아래서 서면 지나가는데 그 대하호텔 아시죠? 옛날에 불난 사건 아시죠? 벌써 오래돼 수십 년 됐습니다. 그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가 있는데 보면 전에 생각해서 참 그 당시 진짜 전국적으로 큰 여러분 이슈였습니다. 서면에 그 큰 대하호텔이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뛰내리고 막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뭐 대교가 무너지고 별 백화점이 무너지고 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 사람들이 무너질 거 알았으면 그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넘어진 자를 얻고 나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환경 보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살다 보면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시간 성령의 임함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여러분 두 번째 제가 기록해 놨죠. 성령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십니다. 로마서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기도도 사실 오늘 기도 참 진짜 은혜 받았어요. 그럼 기도도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인정하면 돼요. 제가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은 기도가 진짜 하나님 듣는다. 안 할 수 있습니까? 또 성령이 우리를 기도를 돕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 탄식하고 있어도 성령은 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또 적어놨죠. 시작. 사도행전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으려고 마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뭐라고 또 말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이라고 말합니다. 달려갈 길. 저는 요즘 뛰보니까 옛날처럼 안 뛰시더라고.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늙은 거예요. 참 감사해요. 늙었어요. 감사해요. 날로 주님이 가까워짐을 감사합니다. 늙어야지. 나중에 힘도 없이 이래가 설교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쫓아내는 거 아이가? 아따, 목소리. 미리 내가 좀, 할렐루야. 근데 이러면 달려야 합니다. 왜 걸어갈 길을 하지 않습니까? 뛰는 사람이 뒤돌아보면서 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못 뛰입니다. 여러분 차를 시속 100, 우리 딸 내가 운전 가르치면 그랬어요. 우리 딸은 직접 가르치면 안 했어요. 저는 운전 처음 배울 때는 말은 일단 고속도로 올려라.
스티가 좀 끼끼더라도 한 250km 밟아라. 그래서 속도감을 익혀야 됩니다. 고속도로를 시키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힘들어 달리고 나면 속도감이 지금 달리는 속도가 100km가 슬로우로 보입니다. 슬로우. 뭔가를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공포를 벗어나야 됩니다. 공포. 근데 200km, 300km 달리는데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까? 딱 초보 운전은 앞만 봅니다. 우리는 지금 뒤도 다 보이잖아요. 우리는 뒤도 다, 앞도 다 보이고 다 보입니다. 이제 운전을 오래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이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지 말했잖아요. 내가 오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전가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제 밑에 제가 딱 적어놨죠. 자,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밑에 있죠. 시작. 복음은 십자가로 제 문제를 해결했다. 두 번째, 부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성천하셨어요.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을 괴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로 죄의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있다. 죽는다는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이름 불려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 어디 가는 이름을 부르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까지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때도 일일이 기도를 그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이 부를 때 자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불리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불림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굴복당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뭡니까?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네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뭡니까?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두 번째는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그를 갈 때도 물어보세요. 주님, 성령님, 돈 만 원만 없으면 신경을 얼마나 쓰는데 말이죠. 성령이 안 계신 데는 신경 하나도 안. 성령 안 그렇지요? 저분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대화하시고 성령님이 말이죠. 벙어리가 될 판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귀를 못하네. 말마다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 네 번째는 뭡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제가 이 기록을 못 해놨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준 사명이 잘 아신 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로 이름으로 성령을 베풀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가서 제자서 이번 있네. 잘 찾았습니다. 갈릴리 마을 곳 숲속에서 주님 고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주의 길을 가르치라 주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